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행여나 우리의 삶의 처지 때문에 우리를 탓하시거나 책망하시는 것 아니고 주님이 생명이고 은혜이기에 나만 따라오라고, 내가 그 공급자이며 내가 그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내 등이라도 내 발이라도 내 옷깃이라도 붙잡으며 따라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 귀한 부활절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며 세상의 많은 영혼들도 보고 계시고 주님의 눈 안에 들지 않는 어떤 영혼과 어떤 물건도 없을 터인데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선택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야곱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더 큰 것은 우리를 구원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바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또한 믿을 뿐만 아니라 다시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믿는 바를 전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는 부활 신앙의 존재들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관통해낼 수 있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들과 증거를 믿는 자들과 부활을 전파하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바 그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다윗과 같이 그 마음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코자 합니다. 전하는 이와 함께 받는 모든 이가 나누며 주의 은혜로 풍성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과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의식과 의지가 아닌 주님이 기록하신 뜻대로 기록한 바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당신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에게서 향기가 나네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왜 향기가 나는지요? 향품을 가져갔던 마리아가 향을 못 썼어요.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시신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좀 집중하여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예, 물론 사무엘상 15장과 16장은 상당히 많은 분수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던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다윗을 선택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둘을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는 이야기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또 어떤 이는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만 봐도 15장과 16장의 차이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본뜻을 얼마나 이해하는 왕인지. 여러분 왕의 기본적인 조건 두 가지가 기억나십니까? 왕은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 물론 신명기 17장에 왕이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거지만 잠깐 기억을 떠올리면 왕은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죠. 출입한다라는 것은 날락하는 것을 백성이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걸
배워서 알게 해줘야 되는 존재가 왕이라는 거였죠. 출입을 통제하는 자가 왕이 아니라 출입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몸소 보여주는 것, 가르쳐주는 역할을 왕이 해야 되는 거죠. 자기 개념이 아닌 말씀에 기록된 걸 그대로 자기가 보여줌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엉뚱한 짓을 하면 백성은 어떻게 배운다고요? 그래도 되는구나 라고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5장엔 백성 핑계를 댔지만 이 원리로 설명을 하면은요, 백성이 무섭고 백성이 뭐 하자고 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 백성은 어디서 그런 배워먹지도 않은 짓을 배운 걸까요? 사울에게서 배운 겁니다. 맞아요. 사울이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백성이 그런 제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하는 자라는 것. 그래서 왕은 출입하면서 뭘 보여주는 거죠? 말씀은 이런 거야 해서 늘 왕의 삶은 말씀 퍼레이드라 그랬죠? 말씀 행차. 말씀은 이런 거야라는 걸 보여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드는 자, 일치하는 자를 선택했다. 그래서 왕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출입하는 자로서 말씀의 본을 보이는 자. 자, 이제 사울에게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15장입니다. 너는 이제 내가 명령을 하나 내리는데 15장 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왕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1절 끝에 이야기하고 어떤 말씀과 명령인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당시부터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던,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죠? 방해하고 있는 누구요? 아말렉을 이참에 너가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냥 치라는 게 아니라 진멸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헤렘, 히브리어로는요, 헤렘. 그 진멸, 헤렘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다 내 거야 라는 얘기예요. 다 내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다 내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좋다 나쁘다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진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왜 아말렉인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무시다가 간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 아말렉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미 아말렉이요, 제가 이 본문 때문에 아말렉을 여러 번 찾아봤어요. 근데 수도 없이 나와요, 아말렉이라는 존재가요. 여러분도 한번, 요즘에 뭐 프로그램이 좋고 이 앱도 잘 발달이 돼가지고서 성경 앱도 잘 깔아놓으셨는데 거기다가 아말렉이라는 단어만 탁 쳐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아말렉이요,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애굽에서 너희가 나왔을 때에 너희를 대적하여 너희가 구원받는 걸 방해했던 아말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봐야지요. 왜 아말렉을 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아말렉은 누구길래?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가봅니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이미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15장 2절로 이야기한, 사울에게 이야기한 내용의 근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전체 내용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기왕에 펼쳐낸 거예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동네는 어느 동네냐 하면 그 광야 르비딤이라는 동네입니다. 그 르비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서로 잘 알고 있는 그 일이요. 뭐예요? 르비딤에서 물이 터졌잖아요, 반석에서. 그죠? 그 사건이 있었던 르비딤에서 아말렉과는 요런 또 일이 있었네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뭐 했어요?
싸웁니다. 아말렉이 왔어요. 이스라엘이 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나올 때부터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이 그 유명한 얘기네요. 그죠? 아시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하러 올라간 겁니까?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손 든다는 건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든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손을 든다라는 건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올라갑니다. 여기 재밌는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냥 쭈그리고 앉거나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계속 서서 기도를 하면, 물론 이제 모세가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또 돌을 갖다 받치고 또 계속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선다라는 말이 기억나십니까? 서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기대하면서 신뢰하면서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바로 누구죠? 미리암이요. 모세를 담은 바구니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걸 어떻게 건져내실까를 기대하면서 봤던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서서 봤다라고 할 때 섰다라는 그 말이 바로 기대를 갖고 야차고,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봤던 그 모습으로 이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설은 아닌데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요 아론과 훌이 있잖아요. 모세 옆에서. 그 훌이요. 전승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의 전승이에요. 그 훌이 미리암의 남편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냥 믿지는 마세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예. 근데 유대인들의 전승에는 고설을 좀 이야기해요. 근데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러고 보니까 그 부부라면 그 부부가 닮았네요. 그 모습이요.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주로 선자들에 의해서 이어가더라는 거죠. 그렇게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건 이제 에피소드니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바로 아론과 훌, 모세 올라가고 여호수아가 밑에서 치고 나갑니다. 손을 들면 치고 올라가고 손이 내려오면 밀려 내려옵니다. 바로 요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들이 바로 누구죠?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옵니다. 그 아말렉이 어떤 존재인지 거기서 아말렉을 무찌러서 13절에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기록한 거죠. 출애굽기에다가 기록한 거죠.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뭘 기념한 겁니까? 아말렉을 쳐서 이긴 걸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영원히 잊지 말라는 얘기네요. 내가 아말렉을 어떻게 해요?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말렉과 감정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2번이나 이름 없애버려라, 아예 존재 자체를 싹 갈아버려라, 뭐 이런 얘기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일까요? 아니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결단을 내리시고 이런 반복적인 명령을 내리십니까? 아말렉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말렉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뒷공무니를 잡아채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원을 방해하는 자이기 때문에 정리 대상이에요. 그래서 없애겠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립니까? 이 이야기가 모세가 잊지 아니했다라는 증거를 또 한 번 여러분에게 이제 증거를 대야 돼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아말렉은 그냥 싹 정리해야 돼. 걔들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일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게 없애해라, 그렇게 좀 싹 싸워서 그냥 제거해라 라고 이야기한 이 명령이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어디서요? 신명기에서요. 신명기에서 또 이야기 나옵니다. 아말렉 이야기. 이거 없애라는 이야기가요. 신명기 25장 한번 가볼까요? 구약성경 300쪽입니다.
300쪽 301쪽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모세가 다시 모압 땅에서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할 때에 또 한 번 또 얘기한 거예요.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모세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네요. 아말렉이 어떤 존재였는지. 추가된 거지요. 당해보고 겪어본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단순하게 제거하라 했다면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였죠? 18절이에요. 그래요. 동물의 왕국 보셨죠? 동물의 왕국에 사자들이, 맹수들이 약한 짐승들 사냥하는 거 보셨어요? 무리가 막 움직일 때 잽싸게 그냥 양쪽에서 사자들이 협공을 하면서 무리를 탁 흔들어 놓죠? 그리고는 잽싸게 쫓아가면서 누구를 이제 먹이로 찾는 거죠? 그 뒤에서 탁 쳐지고 약한 것들을 노리고 있다가 그걸 탁 덜미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수법을 쓰는 게 요게 아말렉이었었습니다. 자, 사울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오늘 사무엘상 15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시요. 그들을 진멸하라. 딱 이 이야기 들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말렉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충분히 묵상을 해야 됩니다. 사울이요. 그래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래, 이놈들은 반드시 없애야 되는 존재로구나. 하나님이 무지무지 싫어하는 존재들이로구나.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방해했던 존재로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가릴 것 없습니다. 앞뒤 가릴 것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싹 진멸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을 보십시오. 진멸시키지 않고 남겨놓았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추잡한지요.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출애굽기 안 읽어본 거예요. 그죠? 신명기 안 읽은 거예요. 성경 통독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사울이. 목사님 뭐 얼마나 읽길래요. 우리가 늘 외치잖아요. 1년에 10번 들을 만한 책이 성경 아닙니까? 아니 왕이 돼가지고요. 왕은 어떻게 해야 돼? 말씀 끼고요. 이 말씀. 자, 기억나시죠? 나처럼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이거 말씀 가지고 이거 끼고요. 신명기 17장에 나.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을 읽는 것도 대체 안 되고 말씀의 해석도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말씀 자체를 관심을 안 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탁 멸절시켜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면 이 적어도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딱 연결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침으로 실행에 옮겼어야 되는 거고요. 아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 안 돼요. 왕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옳은데 절대 그런 거 안 된다고요. 아말렉에게 탁 얘기가 탁 튀어나왔으면 출애굽기 그다음에 신명기 요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아니 이 김성호 목사도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다시 읽었다고요. 뭐 별로 반응이 없으시지만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읽을 줄 안다고요. 그러면 사울은요. 사울도 그걸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그 시대를 보면 저보다는 더 현장감 있는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러면 가능하거든요. 안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상 15장
죄송합니다. 여러분 비웃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어떤 짓을 했는지 15장 18절 19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8절 19절. 오늘 본문 중에 사무엘상 15장 18,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 관심이 뭐였던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예? 그 좋은 것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왕 아말렉 왕 아각 안 죽였죠? 그러니까 아각 왕만 안 죽인 게 아니라 그 밑에 딸려 있는 수행원들이 다 안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데 급급해가지고요. 탈취하는데 급급해가지고 진멸시키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불순한 자구나. 우리는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시지 재물 드리는 걸 더 좋아하느냐, 이걸로만 그냥 결론 내서 순종하며 삽시다. 오케이 아멘 끝.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요. 이 문제 때문에 이 아말렉이 정리 안 된 것 때문에 비참한 일이 나중에 발생이 됐다고요. 무슨 일입니까?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않고 정리를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건 음식 먹고 양치질 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이 사이에 남아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계속 나눴던 말씀인데 자꾸 모르는 척하고 시침을 뚝 떼고 계시니까 제가 참 구약성경 752쪽에 에스더서 3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무엘상에서 에스더로 넘어갔잖아요. 시간적으로는 몇 년 뒤의 얘기예요. 약 얼추 지금 잡고 계시는데 왕정, 왜냐하면 사울은 초기이니까 왕정 몇 년이죠? 500년에다가 에스더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 70년 갔으니까 약 인심 써서 약 600년 정도 뒤인 얘기예요. 와우!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진멸되지 아니한 결과로 600년이라는 세월을 계속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온 거예요. 아말렉에게. 이러니까 진멸을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가다 싹 진멸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에스더 3장에요. 페르시아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래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페르시아가 다시 정권을 잡죠. 그때 페르시아에 끌려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겪게 되죠? 싹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몰살당할 위기예요. 수산성 말고요.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전국의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뭐를 당할 위기에 처한 거죠?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됐는가 봤더니 에스더 3장에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나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을 위해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를 보다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 왜 유다인인 걸 알렸을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아니죠. 하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사울보다도 600년 뒤의 사람이지만 출애굽기, 신명기, 사무엘상 15장을 빠삭하게 읽어가지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자기 민족이 아말렉 사람인 하만에 의해서 뭐 당하게 생겼다고요? 진멸당하게 생겼다고요. 그 전에 사무엘상 15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사울에게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아니했더니만 오히려 역으로
역풍이 온 거죠? 이건 뭐 정치판도 아니고 자기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만이 누구냐?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보면 장장 600년 동안 아말렉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말렉이요, 지속적으로 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또 괴롭히고, 이젠 때는 이때다. 하만이요, 자기 민족의 원수를 갚으려고 대드는 겁니다, 여러분. 와. 그러니까 지금 이 민족이 다 죽느냐 사느냐 위기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여러분 이건 감히 이야기하는 거, 이건 신학적으로 논거를 삼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적으로만 봐도 사울은 출애굽기나 신명기조차도 안 읽었지만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아말렉이라는 딱 이야기만 듣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아말렉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역사에 여호수아 서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니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신명기, 사무엘상, 거기 나와 있는 아말렉의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죄다 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아말렉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를 처하게 됐나 다 봤더니만, 아니 탓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에서 막혀버린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600년 뒤에 이 꼴을 당하게 됐구나, 탁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분명히 무엇을 읽었다는 얘기죠? 모세오경은 기본이고 사무엘상 15장을 아주 탐독을 한 거예요. 에이, 목사님 봤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이 사람들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시지 마세요. 이 사람들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받은 바 율법을 광야에서 40년 받았던 거, 로스쿨에서 훈련 받았던 거 다시 한번 70년 와가지고 사법연수원에서 다시 교육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털컥 걸려드는 거예요. 아말렉 이야기까지 다 걸려드는 거예요. 야, 이게 존폐 위기에 달려 있구나.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딱 정리 끝내는 거예요. 첫 번째, 사울과 같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아간과 같은 범죄를 정하면 안 되겠다. 이 정리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밀이 풀려요. 에스더 9장에 보시면 법은 그렇게 하라고 안 나와 있어요. 법은 오히려 취할 수 있는 대로 다 취하라고 법을 정했어요. 하만이 유대인들 죽이려고 만든 법에 유대인들 다시 살릴 수 있는 법이 또 다시 발생이 됐죠. 모르드게에 의해서. 예, 아하수에로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덤비는 놈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진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야, 이거 기가 막힌 법이 이제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대적들을 죽이고 법으로는 그들의 재산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뺏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9장, 에스더 9장 잘 보세요. 10절, 15절, 16절을 보세요. 곧 함무다다의 손자, 이건 아예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아말렉 족속 그들을 유대인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하. 그 다음에 또 15절입니다. 아달월 14일에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왜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덤볐던 그 아말렉인들의 후손과 아말렉과 동무들이 그들을 공격할 때 그들을 도륙하고, 자, 중요합니다. 또 역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입니다. 전체 페르시아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입니다. 대적들에게서 벗어나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다 도륙하되 뭐했습니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터득을 해낸 거라고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걸 목숨 걸고 가르친 거예요. 아니 법으로는 그들의 재산을 취할 수도 있었으나 와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요. 아니야. 사무엘상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법으로는 손대도 괜찮다 그랬지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절대 그거 손대지 않겠다. 왜요? 뭐의 명령이 떨어져서 진멸이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절대 손대지 않겠으면 결정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와우 한번 해주세요. 시간은 좀 지났지만 이 대단한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수준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모르드게는 한 발 더 나갑니다. 한 발 더 나가요. 그러면 이제 모르드게는 사무엘상 15장을 읽었다면 15장만 읽고 넘어간 게 아니라 16장까지 읽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 위기 앞에서 유대인들 동족들이 몰살당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야 사는 거죠? 아유, 사무엘상 15장 16장의 이야기로 하면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누구를요? 다윗을 택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버림받으면 안 되는 거죠. 사울처럼 버림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쪽에 누구를 택했다고요? 왜 택했다는 게 근거가 뭐죠? 택했다라는 말은 곧 그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받아야 되죠? 택함을 받아야. 아니 내가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그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야 되죠. 그러나요 사울은요 반대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15장이 이제 정리가 들어갑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아말렉을 대하는 자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야 되도록 우리는 선택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울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서 사울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은혜 받지 마시고 절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정리 끝내겠습니다. 아직도 설교가 멀었어요, 목사님? 그거만 끝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사울이 어떤 존재이지만 정리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했길래요? 첫 번째입니다. 15장을 보니까요, 난리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요. 우리 호적에 빨간 줄 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제 성격이 다 빨간 줄이 바빠. 왜요? 이런 모습이었네, 이런 모습이었네. 그러니까 마치 주정차 금지할 때 이렇게 찍찍 긋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울은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12절을 보세요. 15장 1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웃음 나오시죠? 아니 예전에 돌을 세우는 일은 주로 무슨 일 했었습니까? 돌 세우는 거 뭐가 제일 기억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돌 세웠다. 예? 돌 세웠다. 아니 제일 기억나시는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예, 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길갈에 12돌 이게 얘기하시는데 길갈에 12돌 세워놨다는 이야기는 뭔 얘기입니까? 그 12돌 보면서 뭘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기억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놈의 인간은요 자기를 기억하라고 자기를 위해서 돌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자신을 위하는 자였었어요. 이게 성경의 신약에는 자기 배를 위하는 자, 자기 눈에 맞는 것, 자기 귀에 맞는 걸 따라가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아까도 얘기한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라는 게 바로 자기를 위하는, 자기 배를 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들이. 왜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을 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 애매모호한 위하여를 외치는 분들은 없는 줄로 압니다. 뭘 위하는지 모르는데 뭘 손에다 들고 위하여 하는데, 그런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신을 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존폐 위기에서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누구를 위하여요? 에스더에게 유혹이 들어왔죠. 아니, 제안이 들어왔죠. 아하수에로 왕이 뭘 원하니? 나라에 뭐라도 주겠다, 절반이라도 주겠다, 딱 들어왔죠. 아니요, 나는 내 민족을 위하여, 제사장 나라를 위하여 제국의 절반 필요 없수이다. 할렐루야. 자신을 위하는 자가 아니었죠. 예,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저는 여기서 충격을 정말 배로 먹었어요. 배로 먹었습니다. 뭐 다른 신학적인 해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말씀드릴게요. 15장 15절이에요. 15장 15절. 사울이 이르되, 왜 저 들리는 저 짐승의 소리는 뭐요? 라고 그냥 직격탄을 날려버리, 돌직구를 날려버리니까 거기다 대고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진멸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걸 또 변명을 하는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아니, 왜 당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자신의 하나님이 돼야지요. 그러니까 남의 하나님이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왜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니,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보세요. 21절에 또 나와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이거 변명할 때만 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내 하나님 아니고 네 하나님이잖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얼마나 진짜 유치하고 치사찬란한지 진짜. 아니,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안 나와요. 끝까지 나의 하나님. 왜요? 나는 그렇게 살기가 싫거든요. 끝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외치겠습니다. 위하여. 뭘 위해요? 그렇죠. 맞아, 그거예요.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위하여 하면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봐도 제가 참 기가 막히고요. 기특한 것 같아요. 왜요? 저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려고 저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좀 버리지 말아주세요라고 저거 애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애 많이 씁니다, 저. 애는 쓰지만 애는 안 나와서 문제지만 애 많이 씁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요. 뭘 노리고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는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니까. 이 말씀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들이 아닌 거예요. 자, 세 번째, 사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무엘이 이야기 아닌데 16절에 보세요. 이 15장에요.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사무엘이요. 상당히 독설간 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완전히 밥이 돼버렸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독설을 퍼붓는데 막 사울이 막 떠들어요. 그러니까 막 변명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16절에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좀 있으라고. 이게 방송으로도 나가서 이게 전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걱정이긴 한데,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이해하면 짜져 있어, 이런 얘기예요. 저쪽에 가서 찌그러져 있어,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입 다물고 있어. 근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요. 여기 가만히 있어 라는 표현이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라파라는 단어를 써요. 라파라는 단어는 치유하다라는 뜻에서 온 거거든요. 여러분,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답게 가만히 찌그러져 있으라는 얘기예요. 당신 상태가 지금 환자,
가만히 있어야 내가 수술을 하든지 고쳐주지 그렇게 나대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환자인데 환자인지도 모르고 나대고 있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러다가. 아, 그렇구나. 이 사울이 현재 상태가 이런 상태구나. 그냥 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뭐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특징입니다. 지금 왜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왜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이 버린 이유들입니다. 그에게 있어요. 자, 이제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말씀이 끝나갑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번째는요. 예. 정말 심각한 사람, 이 사람은 갈수록 그냥 점입가경이에요. 30절을 보십시오. 30절.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24절 한번 먼저 좀 보고 30절과 연결을 하십시오. 변명이랍시고 늘어놓는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24절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거는 변명이라고 늘어놓습니다. 내가 백성을 뭐 했어요? 두려워하였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백성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무서워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단어예요. 야레. 뭐래? 야레. 근데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야레라는 뜻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라는 게 무서워하다는 게 아니라 경외하다, 경배하다, 존경하다, 높이다, 가치를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보다 민중의 반응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김 목사가 매주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전해야 될 걸 전해야 되는데 맨날 강단에 서가지고선 이게 교인들이 오늘은 25명이 웃어줬네? 그럼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네? 요런 거 얘기하는 거 그게 야래라는 거예요. 야래. 거기서 비성서적이며 역사적이지 않은 단어가 하나, 그게 야매라는 게 거기서 나왔어요. 이거 그냥 넘기세요. 전하지 마십시오. 야레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미 뒤로 쳐진 거지요? 하나님은 이미 뒤로 쳐진 거예요. 그 말 속에는 그게 담겨 있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30절을 보셔야 돼요. 그 배경 속에서 30절을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뭘 범죄하였을지라도예요. 그게 내가 범죄했지요. 이제 청하옵나니 여기가 걸리는 거예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이 백성을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이 왕이신 그 왕의 명령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감히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체적 난국이에요. 예,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들이 쫙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이 사무엘상 15장만 딱 10번만 읽어봐. 10번이 아니에요. 몇 번만 읽어봐도 왜 그를 버리셨는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들은 바로 모르드게나 에스더와 같이, 아니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후손들은요, 특별히 아말렉과 연결됐으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이야기 드린 거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버림받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진멸을 당하기 때문에, 싹 끝나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존재가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다른 거 말고 누구처럼 돼서는 안 된다? 사울처럼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15장을 통해서 정리를 끝낸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의 아들들 사울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후손들을 다윗이 챙기죠.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이유들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은혜가 아닌 내 삶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존재가 아닌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이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조건과 이유들을 싹 피해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피할 것 피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삶이 아니라 다윗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다윗을 선택한 이야기 이어집니다. To be continue.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와 그걸 깊이 묵상했던 그 후손 600년 뒤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걸 정확하게 적용을 해내 이스라엘 온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